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뭡니까? 어떤 게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가 되게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기가 이렇게 주저주저들 하십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름다운 거는 아주 말씀 잘하세요. 이런 꽃도 아름답죠. 하늘도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 꼬마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 천진무구함이.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뭐라 딱 규정하기는 어려워하는데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잘 찍었죠? 작품 사진이죠. 어디 리조트에 갔더니 저 작품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 맞잖아요. 아름답게 느낍니다. 왜요? 하늘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저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으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저런 장면들을 보면 야, 아름답다, 저거 아름다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하늘을 나는 곳이 제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산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습니까? 산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산불 많이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다 불에 타고 난 이 숲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똑같은 숲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존재를 어떨 때는 아름답게, 어떨 때는 아름답지 못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늘을 나는 새가 만약에 여기 우리 레드카펫 깔아놨는데요, 거기에 철퍼덕하고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아름답다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형을 잘했는가, 어떤 의사의 손이 내 얼굴에 닿았는가, 이것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나? 인생의 제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인가?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들이 이 제자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두 줄기로 나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자리, 우리 인생에 처음 만들어진 그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씀? 천만에 이 세상은 어찌어찌 하다가 딱 만들어진 우연히 생겨난 자리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히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성경의 첫 시작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럼 뭔가 일단 그건 기독교에서나 믿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종교적 선입견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 보면 결코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어떤 헛된 신념이나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강요하는 어떤 믿음이다라는 오해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진화론은 빅뱅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빵 하고 갑자기 세상이 생겨난 겁니다. 빵 하고 갑자기.
이 온 우주, 태양계를 비롯한 온 우주, 그 끝을 알 수도 없었던, 재지도 못했던, 지금 우주 안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이름조차 다 짓지 못한 우리 인생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빅뱅, 빵, 어쩌다가 생겨난 거겠지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이 또한 확증된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 만드셨다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컵에 물컵이 뭐랍니까?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컵이요, 밑이 깨졌어요. 그래서 물이 샙니다. 그럼 이 컵 어찌하겠습니까? 버려야죠. 새 컵을 가져와야죠. 왜 그렇습니까? 컵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의도와 목적은 물을 담아내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의도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생겨났어요. 빅뱅 빵 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세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생겨난 세상의 처음 자리, 아름다움의 그 본래 자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찾을 길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창조론과 빅뱅 이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게 이성적이고 어떤 게 보다 더 합리적인가,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고 본다면 빅뱅 이론이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태양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빨간 게 태양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 어떤 과학자가 손님으로 찾아온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 뉴턴이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닌데요? 어쩌다가 생겨난 건데요? 우연히 만들어진 건데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사막을 통과하다가 스마트폰 하나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거 오랜 수억만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풍화작용, 태적작용, 침식작용이 여러 해 거쳐가면서 이게 떡하니 여기에 생겨나게 됐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무슨 말이냐, 이 복잡한 기계가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누군가 만든 것이고 지나가다가 여기에 흘린 것이지 않겠느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태양계의 모형만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온 우주, 셀 수 없는 행성, 셀 수 없는 별들, 이 광대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이 복잡한 세상은 지으신 이가 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이성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신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닌 거죠. 만드신 이가 있는 거죠. 지으신 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는 명백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직 교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시작, 세상의 출발점, 원래 세상에 있었던 본래의 아름다운 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래 자리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다 심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말해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심전심 통하는 마음이 있고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바라보는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이 다 동일한 것, 이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연히 만들어져서 제각각 살았고 제각각 사랑했고 제각각 가치가 다르고 제각각 신념이 다르도록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화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떤 문화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되고 발전하고 변화되면서 그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아이고 세상 말세야 하는 것들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 세대에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요즘 아이들 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을 통과할 때 그 어르신들은 하고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 따라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공통된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 사회 안에는 공통된 어떤 이런 감정과 마음과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공통된 어떤 보편적인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회 진화론자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면 사람들이 찾는 것이 다 공통적입니다. 일단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죽기를 다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다 공통된 마음인데 문화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음을 다들 이렇게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찾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도대체 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 즉 죽지 않는 그 나라, 죽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 원래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설명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라일체 이 정도가 보편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생겨나서 자연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왜 태어날 때가 있는데
왜 죽을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왜 죽음이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다만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받아들이라고 도리어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의 일부야. 원래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뭘 두려워해? 어차피 죽음을 피할 길은 없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즐겨야지. 그러니 너의 삶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느냐?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 이게 자연 종교에서 말하는 강요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하는 설명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좀 그 선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죄는 그거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까 제가 물컨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를 못 담아내요? 존재 목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끝인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존재 목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폐기하고 새 걸로 교체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동차가 나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자동차를 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존재 목적이 완전 잘못됐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폐차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바로 이런 삶이 곧 죄라고 성경에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나뉘는 그 세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결코 죽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두시고 심어 주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시고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실 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신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생을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괜히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그 김작가 TV인가요? 아무튼 그 유튜버인데요. 그 13년 동안 약 1000명의 사람들, 유명 인사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배운 바를 이 책에 남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돈 있으면 좋겠죠. 돈 많으면 좋죠. 나도 이제 명예 좀 누리면 좋겠다. 명예 있는 자리 있으면 좋죠.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다. 나도 좀 자유로우면 좋겠다. 아이고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이제 밥 좀 그만 먹이고 나도 자유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있는 거죠. 뭐 나도 건강해서 좀 세상 좀 여행도 하고 즐기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을 다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돈 벌고 또 뭡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 쓰고 시간, 자유, 건강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엔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 이런 걸 원한다고 대답을 하더니 죽는다면,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달리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랑과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1000여 명의 유명인사들과 인터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답을 하자고 모범 답안이 그 돈 것도 아니고 그 이른바 족보라고 하는 것이 돈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다 공통된 마음을 죽음 앞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공통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발동하면서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여타의 철학이나 종교나 사회 진화론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으나 오직 기록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같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 앞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화재 현장에서 그 도피로를 찾지 못하고 그 뜨거운 열기와 또 연기 속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남긴 통화의 내용, 그 내용은 다 사랑과 가족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 참사,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탈출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전화도 다 먹통이어서 문자라도 남겨야 된다 해서 문자를 남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으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be okay, Kim. I love you so much. We want to smoke, and we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lways. I think I'm okay. I'm safe now, but Smokey,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love you, and I will call you when I'm safe. Okay, Mom? Bye. It's on fire, and I'm in it, and I can't breathe. Tell everyone I love them. Yes, I don't get out of here. Wait.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전혀 다른 배경,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죽음 앞에서 가족을 갈망하는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명백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행복 대축제를 통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여러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오늘 초청한 것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본래의 자리임을 알기에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이발소 앞에 넘겨주세요. 어느 이발소 앞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머리 자르러 갔다가 오늘은 현금이고 내일은 공짜, 내일 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왔어요. 저 팻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공짜라더니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또 갔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또 갔어요. 또 왔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평생 머리 못 자르지 않겠습니까? 미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하는 키딩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라틴어 한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대 축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이 날은, 오늘 5월 며칠입니까? 26일. 이 날은 일생에 결코 잃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곳 서부경양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깊이 깨닫는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함과 영생 복락의 사랑과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